반갑습니다. 9월 22일 성경 읽기를 시작합시다. 아모스 4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읍시다. 4장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온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장 말씀은 사치와 또 방종을 일삼는 부자와 권세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베델과 길갈과 이런 그 중요한 종교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5번이나 이 심판을 보내십니다. 6절에 보면 먼저 기근을 보내지요. 기근을 보내서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5번 반복합니다. 7절에서는 가뭄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고, 또 9절에서는 풍제와 깐부기 재앙, 이 풍제는 이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죠. 열풍을 불어와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식물들이 말라 죽게 되는 것을 풍제라고 합니다.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쳤지만 또 돌아오지 않았고, 팥종이 메뚜기의 일종인데요. 그 팥종이로 또 동산 여러 가지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먹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절에 연병과 전쟁을 보냈다고 하지요. 연병과 칼을 보냈다. 전쟁을 보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뭐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참 다시 새롭게 서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근과 재앙들을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돌이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흙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을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하면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은 냈지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우상들을 더 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원래 그것은 중요한 종교적인 그런 요충지였는데 그런데 그곳을 욕되게 했어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더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잘못은 이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이웃들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오히려 참 그들을 더 이렇게 압제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24절에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의와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오늘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배의 형식과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당연시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 사실 갈레나 하맛이나 가드는 다 난공불락의 도시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파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3절에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지도자들의 삶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안일과 또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지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여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온에서 안일한 자, 유다지요.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스스로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고 또 아라바 시내는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를 하나님께서 유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